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방법,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결국에는 성령의 충만이었다, 성령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 제자들은 그 상태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성령을 기다리고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흩어지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았죠.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죄인들이 듣고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이 확실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하더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힘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온갖 기적들이 일어났고 귀신들이 쫓겨나갔던 겁니다. 사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다 하는 걸 우리 꼭 알아야 되고요. 교회가 복음이 뿌려졌을 때 복음이 듣는 자에게 마음에 합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복음이 싹을 트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서 그것을 자라게 하셨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전에는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었고 제자들은 다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는 사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 아니냐. 그런데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담대하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주님의 그 사용함을 받으신 주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12사도가 있겠고 또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있겠고 7집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이 있었고 또 바나바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 기억해 볼 때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고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그랬고요. 다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능력을 나타내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장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가서 그를 세워주라. 그를 기도해 주어서 그가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의 눈먼 것을 고쳐줘라 하는 말씀을 주었을 때 아나니아가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주저주저 하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릇. 저는 이 그릇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세운 그냥 뭐 사명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나의 뭐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그릇. 그것에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릇은 무언가를 담는 도구잖아요. 무언가를 담는 도구예요. 밥그릇은 밥을 담고 국그릇은 국을 담습니다. 사람이 그릇이라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에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탄의 영을 담고 있다면, 귀신의 영을 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귀신에게 속한 자가 될 수가 밖에 없죠. 우리가 무당들 보면 멀쩡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병이 들었는데 무슨 원인도 없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귀신의 영을 받습니다. 신내림을 받는 것이 귀신의 영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언가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담기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영을 담은 그릇이 됐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었다는. 그렇게 수많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물론 그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쫓아갔지만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내서 했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뿐만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복음 전파, 회심의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잘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교회가 좀 이렇게 세워지는가 했는데 교회가 갈등이 생기고 내부에서 싸움이 나고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고 갈라지고 둘로 쪼개지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당이 갈리고. 자, 모든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이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그 원인 때문에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요, 복음이 전파되려고 하면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과 충만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인기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가 성장하는 듯 보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그냥 즐겁게 모이면 재밌고 즐거우니까 어떤 사교적인 장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모일 수도 있어요. 또는 교회에 가면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민교회 같으면은 옛날에 한국 식당이 없는 곳에는 교회 가야지 한국 음식 먹을 수 있다더라. 또 한국 사람들을 교회 가야지 만날 수 있다더라. 뭐 교회 가면은 내가 같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취미 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다더라. 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충만이 없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사단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교회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싸우고 흩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타 교회의 지금까지 유타 한인 교회들의 역사가 한마디로 정의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유타 교회는 100명이 넘어가면 무조건 둘로 갈라지는 역사였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 그 사람들이 1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냥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필요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충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됩니까?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요.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성령과 말씀과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귀신의 세력이 틈타여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도 시험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런 시험당하는 일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요. 교회에 좀 사람이 모이고 부흥하려 치면은 꼭 사단 마귀의 시험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미움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모략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벌어진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든든히 서갈 수가 없게 돼요. 그 원인은 성령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떠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영적인 진단을 한 겁니다. 그 교회를 진단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관찰력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12사람쯤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을 말하고 그렇게 하였다 되었다라는 것이 예언도 하고 했다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있죠. 그걸 우리는 에베소서라고 하고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자신이 먼저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얘기했지만 나중에 보낸 편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교회가 든든히 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져야만 교회는 든든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성장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저 교회는 저렇게 성장했는데 저 교회는 저렇게 성장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여러 가지를 자꾸 도입하려고 그래. 교회에 프로그램을 자꾸 도입하려고 합니다. 저 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전도 폭발. 저 교회는 이슬비 편지를 보였어요. 이슬비 편지.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이 찾아다녀요. 저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프로그램으로 성당했으니까 우리도 제자 훈련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얘기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을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에요. 사실 프로그램은 하나의 그냥 부차적인 도구일 뿐이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들이 말씀을 잘 양육하고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고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말씀 공부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13개의 편지가 있잖아요. 그 바울 서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부분으로 항상 나눠져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바울 서신은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에 부분은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그 내용에 관해서 가르쳐줘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뒤에 부분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실천의 영역을 가르쳐줘요. 항상 모든 서신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라 이론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실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악한 것들을 너희 가운데 제거해야 되고 그런 실천적인 영역 두 부분을 항상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우리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핵심은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가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된다면 스데반이 된다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과 같이 된다면 바나바와 같이 되고 바울과 같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도 이 교회는 영적으로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이제 보면서 이제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님이 택하신 그릇 성령을 담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다른 방법은 오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